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자녀를 꾸중하고 야단치고 또 징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되면 아이가 과잉보호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아이가 이제 주눅든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하시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느끼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꾸중을 치던 야단을 치던 그것이 자녀에게 결국은 이제 순기능으로 나타날 텐데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부모가 너무 잘해준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자녀가 역기능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일관되게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29장 내내 결국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떤 성격인가?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29장 내내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재앙이 멈추고 당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생이 끝나고 또 당장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인가?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이 세상의 회복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또 고대하고 있죠.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뭐 다음 달 중에는 승인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도 하고 또 경제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원활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회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가 당장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회복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온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은 후에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연단과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지 못한다면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우리는 30장과 31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학자들이 회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지금 모든 말들을 책에다가 기록해라. 왜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구두로, 그죠?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집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문서로 그거를 보관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물론 예레미야 29장에는 당장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땅은 하나님의 백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또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란 그냥 성격이 원래 천성적으로 차분하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이 온유함의 원어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짓밟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간 상태.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다시 다루음받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그런 상태를 온유합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냥 이렇게 원래 천성적으로 유순한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와 나의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룸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깎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혈기로 인간적인 어떤 열정으로 이 땅이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산상수훈 팔복에도 보면 온유한 상태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전에 거쳐야 되는 영적인 상태는 영적 가난함과 애통함입니다. 결국은 바닥을 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온유함 가운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해산 중에 여인이 겪었던 그 고통, 그 두려움, 그런 고생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해산 중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 그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신다라는 동사, 그리고 신명기에서 독수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때 새끼를 베고 날아갈 때 이 날아간다는 동사, 아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운행하신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다 히브리어 동사로는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날아간다, 운행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산 전에 아이를 품은 여인의 상태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 아이를 품는 그 여인의 그 상태,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신명기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베고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같은 히브리어 동사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마치 아이가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해산에 이 품는 이 고통, 이 두려움, 때로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잉태가, 영적인 해산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잘 되는 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라, 이렇게 이제 했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을 그때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너는 잘 될 것이다.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기독교를 왜곡하고,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번영신학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미국의 여러 큰 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그런 번영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라,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회개 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없이
회복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도 결국은 그 극심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고 속고 겉모술수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고난의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때에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8절과 9절에 내가 그 구원의 날 회복의 때에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했고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했고 오히려 애굽 바벨론에게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 군대의 힘을 애굽의 경제력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멍에를 지게 됐고 결국은 그들을 꽁꽁 묶는 끈이 묶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의 원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결국은 내가 나중에 오히려 그 대상의 노예가 되고 그 대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결국 돈이 나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돈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게 묶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멍에를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러한 멍에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윗 왕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는 다윗 왕 후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다윗을 섬길 것이다. 내가 다윗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다윗은 결국은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다윗과 같으신 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징계하시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또한 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절과 11절 보면은 특히 11절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다른 민족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한편으로 말씀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너도 결국은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법대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현.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야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함께 메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징계와 그 고통과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징계가,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법에 따라서 징계함을 받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또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회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수고와 멍에를 벗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